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로마서 6장 6절로 11절. 로마서 6장 6절로 11절 생명의 실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우리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와, 오늘 또 무더위에 생명을 찾아 아버지 집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가? 저는 죽는 설교를 많이 해요. 다른 교회는 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죽으라고 얘기해요. 살려면 죽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살려면 먼저 죽으래. 죽지 않으면 못 산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밀알은 누구냐? 우리다.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다. 이것이 어떻게 죽어야 된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는 무슨 18장이라고 썼네. 15장에는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가 있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이 탕자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첫째 아들도 방탕하는 자, 둘째 아들도 방탕하는 자였기 때문에 바로 탕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자, 탕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첫째 아들 살아있다, 둘째 아들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탕자야.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 불평했고. 왜 그래요? 육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살아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탕자가 어느 날 죽었어.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돌아왔죠. 이게 진짜 돌아온 거예요. 같이 살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야.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살았죠. 근데 원망 불평을 했어요. 첫째 아들도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간섭이 싫다고, 너무 싫다고.
그리고 어느 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어. 스스로 뉘우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진짜 내가 죽은 거야. 내가 죽으니까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또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나는 내 육체가 살아있는 자인가? 육체라는 말은 내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신적인 거. 이런 사람들은 결코 아버지 말을 듣지 않거든요. 왜? 내가 살아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죽어라. 우리 다 함께 죽읍시다.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살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내가 살아있는 자인가 죽어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뭐를 했습니까? 죽으려고 애를 써. 죽으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야. 왜?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위배하는 거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위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라고, 메랄에 죽은 것처럼 죽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으뜸 제자 바울도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살지 못해요. 내 육체의 정욕이 살아있으면 결코 살지 못한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도 죽어야 하리라, 더 많이 죽어야 하리라, 없어져 버려야 하리라, 더 많이 없어져 버려야 되리라.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듣는 상식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사형수들이 죽는 게 쉽지 않아. 사형수들이. 그래서 사형을 받고 교도관에 의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들은 걷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떨려서 침을 질질질 흘리고, 오줌을 저리고, 어떤 사람은 변을 저리고. 왜? 죽는 것이 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육이 살아있으면, 육신의 정욕이 살아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죽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왜? 살아있어서.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해야 돼. 잠깐에 죽는 사람이 있고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아멘. 왜? 성경의 원리는 죽어야 사는 원리니까.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나는 팔팔 살아있는데, 그런데 내 육체가 팔팔 살아있을수록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은혜에 이를 수가 없다. 우리는 은혜를 굉장히 좋아해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은혜가 뭐냐? 죽는 것이다. 죽는 게 은혜지.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거, 육체가 살아있는 거, 이게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잘못 들었어요. 진짜 복음이 뭐예요? 진짜 복음이 뭐야? 내가 죽는 게 진짜 복음이야.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 듣고 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육신이 살라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영이 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안 죽잖아. 도대체 안 죽어. 왜? 죽으라고 하는 소리를 별로 못 들었어. 죽으라고 하는 소리를. 근데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죽어야 내가 산다. 죽어야.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이 가야 돼. 생명의 길은 주님과 똑같이 가는 길이야. 예수는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래서 나중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지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예수와 함께 죽어라.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십자가에 먼저 죽어라. 먼저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따라서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십시오. 죽으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아니 살라고 왔는데 살라고 세린교회 갔더니 김성근 목사는 자꾸 죽으라고 그러네. 죽으라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은 인식이 죽으라고 하면 기분이 나쁜 거야. 근데 성경은 죽으라고 얘기야. 죽으라고.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이 있죠. 역대 왕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다의 역대 왕들이 있어요. 이 왕들이 있는데 악한 왕과 선한 왕으로 구별합니다. 성경에서 선한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악한 왕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 악한 왕들은 바로 악한 왕들의 말,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선지자도 악한 선지자가 있고 성경은 이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선한 선지자가 있죠. 선한 선지자. 선한 선지자를 향해서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통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선한 왕은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아멘. 그리고 악한 왕은 악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악한 왕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육체 정욕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주 막 강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과 대립을 하고 하나님과 대립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선한 왕들은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굴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합니다. 왜? 내 자아가 죽었다 이 말이야. 내 자아가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여호와의 지팡이로 후려치고 말씀의 지팡이로 후려쳐서 내 자아를 죽여라. 성도의 싸움은 선한 싸움은 바로 악한 것들과의 싸움이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아멘. 예? 이래야 내가 살아. 내 영이 산다 이 말이야. 영이 사니까 또 교회가 살아. 자녀가 살아. 남편이 살아. 내가 죽어라. 내가 누군가 자꾸 투쟁을 하고 쟁투를 하고 부딪히고 있다는 것. 가족 식구들끼리도 자꾸 부딪히고 살아있다는 것. 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영이 다르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살아있어도 분쟁이 생겨요.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죽으려면 가족 식구 모두가 다 죽어야 돼. 육신의 정욕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사니까 온 가족 식구들이 화평하고 다복하고 할렐루야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자고? 죽으러 가자. 교회 올 때는 죽으러 가자. 목사님 말씀에 검에 맞아 죽으러 가자. 그리고 나올 때는 살아나오자. 할렐루야. 어? 맞아 죽으러 오는 거예요. 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맞아 죽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죽으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나간다. 살아나가니까 빛과 소금이 된다. 이해가 되지요? 어? 쏙쏙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됐으면 이제는 실제가 돼야 돼. 내 삶의 실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정욕을 다 압니다. 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 내 속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옛날에는 몰랐어. 근데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알게 돼. 나를 분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 된장인지 거식인지 알게 되는 것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 된장인지 똥인지는 찍어보지 않아도 알아. 어? 우리가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종자인가, 어? 어떤 씨앗인가, 내 속에 어떤 종자가 일하고 있고 예수 생명의 종자가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어둠의 종자가 내 속에서 나를 끌고 다니고 나를 이용해 먹는지, 이것을 우리 세린교회 교인들은 100% 알게 되시고, 오늘 알았으니 이제는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에 입각하여 성령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상식을 가져라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어? 그렇게 살라고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실제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어라. 죽어라. 어디서 죽어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 용서의 의미로 주신 것, 은혜의 은혜로 주신 것, 그 의미도 있지만은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같이 죽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같이 죽자.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어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6절 말씀이 우리의 교과서니까, 신앙생활의 교과서니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는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아멘. 여기 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걸 전제해 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르는 걸 전제하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뭐를 알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자겠지. 상식으로 그치지 말자고 그랬죠. 실제로 가자고 그랬죠. 실제로 죽어야 돼. 이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죽으라고 요즘 보면은 참 세상이 너무너무 험난하고 험악하지요. 그래서 이 죄를 주제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주제로 다룰 수가 없다니까. 안 다룰 수가 없다니까. 얼마 전에도 여교사가 맞아 죽었잖아. 맞아 죽었어. 그러면 그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찢어집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맞아 죽었네. 맞아 죽었어. 이렇게 난폭하고 포악한 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사탄은 난폭한 자야. 악한 자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난폭하고 포악하고 악한 것은 사탄의 역사다. 때려 죽인다니까. 이 속에서 막
음욕이 품어 올라오니까 그거 못 이겨서 때려서 죽여. 물론 죽이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겠지. 자기 욕정을 풀려고 하는 것이겠죠. 죽였어. 이렇게 험한 세상이야. 근데 그 선생 아가씨 한 사람뿐이냐 이 말이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왜 그래요? 그런 모든 것들이 육에서 올라오는 것들이다. 육에서. 그러니까 나를 막 철저하게 쳐 죽여야 돼. 응? 나를 철저하게 죽여야 돼. 안 죽으려고 하면 더 쳐 죽여야 돼. 아멘. 그래야 내가 살아. 그래야 내가 살아. 할렐루야. 그래야 이웃이 살아. 말로 이웃을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 말이 험악하고 거칠고 포악하고 그러니까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말로 죽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살아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이시는데 설 죽이지 마시고 완전히 죽여주시옵소서. 우리 형님이 지금 딱 80이에요. 딱 80. 근데 우리 사촌 형님도 딱 80이야.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닭을 잡아오너라. 삼계탕 끓여 먹게. 이 사촌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쯤 이 두 형이 닭을 잡는다고 잡았어. 어릴 때는 닭을 잡을 때는 저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닭을 많이 잡아봤지만 어릴 때는 목을 밟고 있거든. 목을 밟고 있어. 닭 목을 밟고 있거든. 근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까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끔찍해서 내가 닭의 생명을 끊는다고 생각하니까 못하겠어. 어느 때는 설 밟으면 닭이 살아가지고 꼬꼬닥 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요. 근데 우리 이 사촌 간에 닭을 잡았는데 설 잡았던 모양이야. 설 잡았어. 털을 다 뽑아놨어. 근데 살았어. 그러니까 지금 닭이 털이 없는 상태로 막 도망다니는 거야. 그리고 이 사촌은 그 닭 잡으려고 털 다 뽑아놓은 닭을 잡으려고 막 쫓아다녔대. 그것이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이 닭이 여러분을 털이 다 뽑힌 채 도망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굉장히 우습죠. 왜 그래요? 설 죽었어. 설 잡았어.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죽이시려고는 설 잡지 마시고 완전히 죽여주시옵소서. 완전히 죽여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니까? 영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영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죽었나 살았나? 이거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먼저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라. 아멘. 다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종로로 타는 것은 죄와 연관이 있어요. 육이 살아있는 만큼 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다시 제가 6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할렐루야, 이 말씀 중요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그러면 죄의 몸, 여기서 죄의 몸은 어떤 몸이냐? 하마르티아의 몸이 하마르티아 히브리어예요.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빗나갔다. 무엇에서? 말씀에서 빗나갔다. 말씀에서 빗나갔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준이에요.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삶의 설명서입니다. 아멘. 예? 이게 하마르티아야. 하마르티아. 그리고 이 하마르티아는 다른 해석으로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 가을 초겨울에 국화가 죽어요. 국화가 죽어. 그래서 모르고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여름에는 또 어떻게 돼? 다시 올라오지. 예쁜 국화꽃이 다시 올라와. 뭐가 살았기 때문에? 뿌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섣불리 회개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자체를 뽑아주시옵소서. 죄악의 뿌리를 뽑아주세요. 이것이 고약하거든. 왜 고약하다고 표현합니까? 나를 죽이네. 나를 못 살게 만드네.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죄에 대하여 실투했다고, 자백했다고,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속에서 스물스물 죄악의 뿌리가 또 올라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삶아서는 안 죽어. 그 살아난 닭처럼 마당을 뛰어다닌다 이 말이야. 그리고 형님들은 막 닭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잡으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영적인 것이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죽고 이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몸부림을 주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하라면 싫어해. 이게 보통 문제요? 큰 문제요? 작은 문제요? 그렇죠. 큰 문제예요. 영적인 것을 알고 보면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육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회개의 말씀을 너무 막 싫어한다니까. 주님을 향해서도 막 눈을 쥐고, 막 담임 목사를 향해서도 막 눈을 쥐고, 담임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나, 나를 싫어하나 그러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 담임 목사도 죽어야 할 자요. 똑같아. 아멘. 똑같아. 우리 목사님도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할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설교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없어. 아멘. 그러면 오해가 없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째려보지 마. 두들기지 마 제발 좀. 나도 해결해야 돼. 나도. 모든 인간들은 해결해야 돼. 죽어야 돼. 아멘.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닭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 믿어 하는데 내가 안 죽었네. 여전히 닭처럼 살아있네. 좋은 믿음이 아니야. 진짜 죽어버려야 돼. 죽어야 돼. 할렐루야. 왜냐하면 목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평안을 얘기해도요,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살아있으면 언제나 주님 앞에 불편해. 내가 살아있어서 그러거든. 근데 내가 진짜 죽어버리면 그런 것들이 사라져. 아멘. 할렐루야. 내가 진짜 평안을 얻으려면 내가 죽어야 평안이 와. 진짜입니다.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다시 반복합니다. 다시는 그랬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벗어나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하말티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의 뿌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자는 이미 죄의 몸이 멸한 몸이다. 멸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할 것,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은혜란, 진짜 은혜는 내가 죽는 게 진짜 은혜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종노릇, 투훌르호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쓰는데 종이 된다, 예속된다,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죽는 길을 선택해라. 그래야 내가 산다. 왜? 죄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으니까, 해방하니까.
주님의 성령을 가로막으니까 주님의 성령이 와야 내가 평안하다. 평안이 오니까 내가 산다. 할렐루야. 이것 잊지 말고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지 이해가 되지? 우리 예성이도 이해가 되지? 우리 예담이는 이해가 돼요? 어릴 때부터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습관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섭거든요. 우리는 그냥 은혜만 들어서 어릴 때부터 십자가 은혜로 삽니다. 십자가 은혜로 삽니까? 근데 이 은혜를 엉뚱하게 사용하네. 그러니까 이거 답답할 노릇이고 큰일 날 노릇이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산다. 평안을 누린다. 죄의 습관에 길들여지지 않는다. 아멘. 우리 하영이 하경이 알았지? 알아야 돼. 우리 다인이 다윗이 알지? 우리 주명이도 알지? 다 한번 확인해야 돼. 다 확인해야 돼. 진짜 이 습관이 무서운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인지 아볼로인지 학자들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맞는 말씀이야. 주의 종들의 말씀이니 맞는 말씀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든 아볼로든 죄와는 어떻게 싸우라고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라 이거요. 피 흘리기까지, 피 터지기까지 싸우라는 거요. 왜냐하면 그놈이 나를 이기면 내가 큰일 나잖아. 내가 큰일 나지. 그래서 여러분들 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왜 신자가 죽어야 하느냐?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왜? 죄는 가장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니까. 아멘. 죄는 가장 주님께서 미워하셔. 또한 세린교회는, 모든 교회는 교회 안에서 죄가 활기를 치지 못하게 해야 돼. 죄는 사탄, 마귀, 귀신과 동의합니다. 아멘. 사탄, 마귀와 동의해요. 죄는 사탄이야. 죄는 마귀야. 죄는 귀신 역사야. 근데 우리가 못 모르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죄를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실제를 알면, 말씀의 기준을 알면, 야, 내가 끔찍하게 살았구나. 내가 못 모르고 살았구나. 아, 내가 은혜 타령만 했구나. 은혜는 죄와 이별하는 게 은혜야. 이제 알았죠?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 놀라운 깨달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목사한테 감사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끔찍한 것이거든. 근데 그 끔찍한 것을 언제 하느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될 때,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돼. 그렇지 못하면 목사라도, 목사 할아버지라도 아이,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로. 교인들 은혜로 이끌어야지. 은혜는 내가 죽는 거라니까. 은혜는 죄악을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찬양도 있지만 그런 은혜가 아니고 내가 죽는 게 은혜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달려 죽자. 아멘.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생각하면 그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합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 합한다는 말은 함께 죽는다는 뜻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역시 뭡니까?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아.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은혜가 가로막고 있어. 은혜니까. 은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뭘로 세례 받아요? 응? 물로 세례 받지. 물로 세례 받는다는 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당시라면 물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그런 얘기. 물 속에 풍덩 빠져요? 그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죽는다. 옛사람이 죽었다. 육의 사람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내가 팔팔 살아있네. 이게 문제라 이 말이야. 근데 실제로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실제로 만들어가는 거야. 아멘. 누가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목사는 얘기합니다.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죽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 몫입니다. 아멘. 목사가 죽이려고 하면 진짜 싫어하지. 나는 뭐 하려고 교회 다니는데, 나는 뭐 하려고 예수 믿는데, 살려고 예수 믿는데, 이 목사님이 죽으랴, 죽인다고 하네. 죄송해요, 놈이라고 해서. 근데 죽어야 살아. 할렐루야. 안 죽는 게 민망한 거야. 세례 받은 사람 다 죽읍시다. 여기 다 세례 받은 사람 다 죽어야 돼. 죽어야 내가 살아. 죽어야 주님과 연합해. 안 죽으니까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다 이해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왜 신자가 죄에 머물러, 그대로 머물러 살 수가 없습니까?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죽으랴. 아멘. 죽어야 새 생명으로 살아. 겨울에 이런 채소들, 이런 나무들이 죽어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영적인 원리입니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쏙쏙 되지요. 그래서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보석 같은 말씀입니까?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내것되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새 생명으로 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저녁마다 고백하는 것 있죠?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새로운? 그렇지. 새로운 비주얼. 말씀을 조금만 딱 들으면 이 말을 하면 맞을까 틀릴까? 새로운 피조물. 성경은 새 생명이라고 말한 데가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새 생명 된다. 새로운 피조물 된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해요. 김성근 목사 앞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되길 원하십니까? 새 생명 되면 돼요. 육신으로 가까이 하는 것과 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있어요. 진짜는 육으로 가까이 하는 것 아니야. 영으로 가까이 하는 거야.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새 생명된 사람의 실제다. 영의 실제다. 우리 세린교회 성도들은 여기까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주신 것은 은혜를 가장 큰 사랑을 주신 것이고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실제